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약 11개월 동안 머무르는 사이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일입니다. 이들이 받은 율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그런 법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구분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준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율법을 받은 것이었고 그리고 약속된 땅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산에 들렸던 이유도 바로 이 율법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던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죄 앞에서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은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이야기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리고 성막에 들어갈 여러 가지 거룩한 기구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셨고 이제 출애굽기 36장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인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는 방금 전 말씀드린 출애굽기 2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거하실 거룩한 구분된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거룩한 장소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정결 예법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먼 길을 가야 했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 기간에 성막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동하던 중 멈추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그 주변에 12지파가 진을 쳤고 성막 위에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중심에는 바로 성막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6장은 이 중요한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그리고 온 백성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성막의 제작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참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 성막의 의미보다는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 곧 그 성막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건강한 공동체. 여러분, 어떠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다. 사실 이 표현은 모두에게 분명한 이미지를 주는 표현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바람들. 우리가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꿈과 각자의 바람은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이 많았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교회가 선교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양육을 위해 힘썼으면 좋겠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은 서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는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꿈이나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닙니다. 공동체가 건강하다는 것은 공동체의 현재의 모습, 공동체가 어떻게 함께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합의를 이루고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적어도 세 가지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과 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해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회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재주와 지혜를 주셨소. 그리고 나서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모였습니다. 아멘. 1, 2절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저는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모든 사람들이 모여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실제 성막의 도구를 제작하고 건축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만이 이 성막 건축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재능을 주신 다른 모든 손재주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에서처럼 이 성막의 제작 과정에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주를, 다양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5장 25절을 보면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실을 만들어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색 실과 고운 모실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성막의 제작 과정은 능력이 있는, 기술이 있는 남성만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그리고 공동체에 다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각자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그 성막 제작에 함께 참여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하나의 몸에 다양한 역할을 맡은 각 지체들이 존재하여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 다양한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능력과 은사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 지체의 연합된 교회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유람선이 아니라 항공모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유람선은 소수의 크루들이 배를 움직이며 유람선에 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배에서 가만히 앉아서 여유를 즐기는 그런 배입니다. 만약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한 공동체로서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반면 항공모함은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전투함입니다. 항공모함에 승선하고 있는 모든 크루들은 전쟁 혹은 전쟁의 억제라는 분명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일을 합니다. 항공모함에서는 어느 단 한 사람도 할 일이 없어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배에 승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전쟁을 목적으로 한 항공모함에 비유되는 것에 조금은 거부감을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영적 전쟁에 앞장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처럼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소명과 은사를 분명히 알고 그 역할을 다해야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소명과 역할을 발견하셨는지요? 아니, 발견에 머무르지 않고 그 역할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만약 이 질문에 답이 망설여지신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여쭤봐야만 합니다. 주님, 저를 이 공동체에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요? 제가 이곳 올바니 땅을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이 이민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분명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발견하셨다면 오늘 출애굽기 3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은사로 섬기기를 모였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공동체로 함께 모이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3절에서부터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을 지으려고 예물로 가져온 모든 것을 모세에게서 받았습니다.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모든 사람들이 회막을 짓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백성이 가지고 오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진 가운데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회막에 쓸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시오. 그러자 백성은 예물을 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모습이 건강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일까요? 저는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3절을 보면 백성은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공동체의 비전, 곧 성막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아침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어제도 가져왔는데 오늘도 또 가져왔다는 것이지요. 너무나 사람들이 계속 많이 가져오자 이제 제발 그만 가져오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이 넘쳐났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소개하며 이르기를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성막 건축과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자원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 일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자원하는 심령. 저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망설이거나 피한다면 저 일은 누가 하겠지 라고 누군가에게 떠넘긴다면 자원하는 사람들을 찾지 못해서 교회가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만 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기쁨으로 공동체에 참여하며 자원하며 참여하는 마음이 있으신지요? 혹시나 내 안에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한몸된 공동체의 각 지체로서 서로 연합하는 것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세 번째 특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두 번째 특징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도록 자원했을까요? 왜 넘치도록 예물을 가져왔을까요? 출애굽기 35장에 바로 그 힌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초소를 위하여 성막을 준비하라는 그 명령을 선포하고 나자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이 있기 전에 그들에게는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서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기 위한 분명한 비전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감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꿈, 바로 그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 그 일을 위하여 각각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고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비전과 방향이 선포될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시로 말씀드렸던 항공모함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로 구성된 항공모함을 준비했는데 그 항공모함에 목표가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나태해지고 자신의 역할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항상 분명한 목표와 작전 계획이 존재하며 때로는 가상의 적에 대비하여 다양한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항공모함과 교회 공동체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는 이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세상 곳곳에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들면, 우리가 조금만 시야를 확대하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는 가득하며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사명과 그것을 실천할 계획, 그리고 그 일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모두의 힘이 한자리에 모여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 건축이라는 분명한 비전 아래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재능을 다해 참여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 아래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모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섬기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바로 그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이곳 올바니 한인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꿈꾸며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